예수와 신학대학교 정성만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강의 19강입니다. 본문 계시록 21장 함께 읽겠습니다. 먼저 시작합시다. 같이 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마라나타. 진짜 처음부터 훨씬 나아졌네. 성경 본문 읽겠습니다. 21장. 21장. 목사님 같이 보자. 계시록 21장. 그게 지루하게 다 있느냐 하는데 제가 약속을 읽기로 했기 때문에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단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오다에서 큰 소리 나서 가로되 오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의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으니라. 오더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오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을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혹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한 곳에 참여하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받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고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으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과 수정같이 많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려고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 성은 내모가 반듯하여 장관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그 성곽을 청량하네 144규빗이니 사람의 청량 곧 천사의 청량이라.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화목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금이라. 그 12문은 12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에 같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성만의 성들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와 달에 비춤이 설때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성문들은 낮에 도무지 닿지 아니하리니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고 있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 뿐이니라. 아멘.
레위기 같은 데를 읽다 보면은 읽기는 읽지만 의미가 잘 파악이 안 되고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듯이 오늘 이 21장도 계시록 21장도 어떻게 읽다 보면은 뭐가 뭔지 그게 그거 같고 잘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한번 인내심을 갖고 읽고 나서 강의를 듣는 것과 그 읽지 않고 강의를 듣는 것은 차이가 많아요.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함께 읽었습니다. 또 읽다 보면은 평소에 안 보이던 어떤 단어가 딱 눈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는다고 하진다만 본다는 말이 더 맞아요. 시편 119편 18절을 보면 내 눈을 열어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저는 그 말씀을 늘 마음속에 암송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다가 보여질 때가 있어요. 제가 새벽기도 말씀 준비할 때 한 4번 있거든요. 근데 마지막 번에 그 아침에 가서 읽을 때 들어오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속에서 기쁨이 생기죠. 이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 앞에 3번 읽을 때 주석도 보고 해도 안 보이던 것이 그날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읽을 때 우리 눈이 열릴 때가 있습니다. 계시록 그 4장, 5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 보좌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계시록이 보통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 전체를 2 단어로 요약하면 예수 천국인데 천국을 그래도 성경에서 제대로 보여주는 데는 요한 계시록 4장이에요. 물론 이사야 65장도 좀 모습이 보입니다만 어쨌든 그 보좌, 그 찬양, 천사들, 구원받은 성도들 대도 그 24장로 이런 게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4장, 5장이 그 천국 보좌 모습을 2번 연속해서 이렇게 나오는데 17장, 18장에 보면은 바벨론, 큰 바벨론, 음녀, 그 멸망과 거기에 대해서 상세한 이론이 17장, 18장 반복해서 나옵니다. 근데 20장에는 천년왕국에 대해서 나오는데 21장은 천년왕국을 또 좀 확대해서 또 자세히 또 나와요.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어떤 천년왕국에 이어서 21장은 천년왕국을 조금 더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인간을 하나님 형상 창조하셨다고 해놓고 2장에서 또 이렇게 3년 되는 것처럼 중요한 부분을 이렇게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천년왕국에서 하면서 그 천년왕국의 학설이 4가지가 있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그 내용은 뭐 다 잊어버렸대요. 근데 사람들이 하도 이야기를 하니까 좀 알아두는 게 좋아요. 무천년설이 있고 후천년설이 있고 세대주의 천년설이 있고 역사적 천년설이 있습니다. 그 주장들이 각각 달라요. 다르다고 해서 이단이라고 하면 함부로 하면 안 돼요. 해석이 다를 뿐이니까 이해를 다 자기 나름대로 거기까지 못 오니까 그렇게 했다고 해야지. 칼빈이 계시록 주석 안 썼다고 뭐 잘못되면 안 되죠. 그때는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못 쓴 거니까. 안 쓴 것이 아니라 안 썼는지 못 썼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안 썼어요. 썼으면 실수했을는지 모릅니다. 예, 그때는 안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열려서 연구한 학자들이 써 나오고 이제 징조가 이렇게 맞아 떨어지니까 아하 소리가 나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21장은 천년왕국에 대한 3논입니다. 먼저 크게 2파트로 나누는데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1절부터 8절까지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얘기고 9절부터 27절 마지막까지는 새 예루살렘에 대한 내용의 말씀인데 첫째 새하늘과 새 땅 1절에서 8절에 보면은 신천신지의 유형입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20장에서는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 못 들어갈 자 천년왕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이 있었고 못 들어갈 자 심판 이런 것이 있었는데 21장에서 천년왕국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이제 그 유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천년왕국 에덴의 회복이라 했죠. 여기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런 말 했잖아요. 뉴 크리에이션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보면 뉴 크리에이션이라는 말은 우리를 다시 창조한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죄성으로 인하여 타락하고 멸망받을 존재인데 예수의 피로 거듭난 그 새로운 피조물을 한 것처럼 여기 지금 새하늘과 새 땅도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는 게 아닙니다. 에덴 동산 처음에 창조하셨던 것이 죄로 더럽혀진 그 땅을 세상을 다시 갱신하는 거예요. 재창조 아닙니다. 갱신입니다.
타락한 땅을 새롭게 하는 거죠. 에덴 동산의 허브, 복락원, 그것이 천년왕국입니다. 아마 이것만 정리돼도, 이것만 교인들이 바로 알아도 상당히 성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막연하게 천국, 죽은 다음에 천국 간다는 건데, 막연하게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가 죽은 다음에 들어가는 천국은 천년왕국이고, 에덴의 호독이고, 천년 동안이다. 그건 육체가 부활해서 영과 육이 같이 들어가는, 그리고 그 천년왕은 이 땅이다. 저 위에 어디 있는 줄 알아요? 여기에 여기. 이 천지가 변형되고 여기에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의 완성, 천년왕국의 모습입니다. 그걸 여기서 22장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과 육의 부활이 변화, 갱신되는 것처럼 새로운 창조가 아니라 이 천지가 갱신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절에 보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이건 뭐냐면 승리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교회의 완성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가는 곳이잖아요. 우리 신부들이 가는 곳. 그리스도의 신부들. 이 땅에서 핍박받고 환난받고 고생했지만 이제 승리하고 완성한 첫째 부활의 천년자들이 가는 곳. 그것을 혼인잔치라고 표현한 겁니다. 천년왕국. 어떤 사람은 공주에서 신령 혼인잔치 한다고 하는데 그건 세대주의 전선님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 10년 환란 전에 휴거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론인데 그건 해석이 성경대로 억지가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의 내용이 나오는데 새 생활이 거기서 시작됩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인데 구약에서는 지성소에 계셨거든요. 영으로 지성소에 그 부름기둥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임재가 현연히 나타났지만 지성소에 계셨어요. 근데 신약에서는 우리 안에 계시죠. 성령으로. 그래서 영적 동거입니다. 근데 이제 천년왕국에서는 하나님이 영이지만 우리 눈으로, 육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그때는 본다고 그랬거든요. 20장에서 나옵니다. 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볼지 그건 모르는데 본다고 했으니까 보는데 같이 동거하는 신인 동거 천년왕국이라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신비적인 건데 성경이 다 기록되어서 그동안 안 보였었던 뿐이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눈물을 식히신다. 그러면서 4가지가 나옵니다. 사망, 애통, 곡, 아픈 것. 이 4 단어를 함께 묶으면 뭡니까? 불행입니다. 인간의 모든 불행인데 이것이 천년왕국에 가면 없어요. 없는 건 없어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이것 때문에 참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그 나라에 가면 이것이 없다.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만물을 새롭게 한다. 아까 반복해서 얘기합니다만 사탄이 지배하고 죄로 더럽혀졌던 이 모든 세상이 옛세계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새세계 에덴의 회복 새롭게 회복되어진다. 그래야 아마 뒤에서 또 나올 겁니다만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지배하고 하는 그거 누리라고 한 것을 그때 가서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최초에 우리에게 주신 그 축복이 성취되고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나고는 잃어버렸기 때문에 못했던 것 이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기록하라 그런 말이 있어요. 왜 기록해냈냐? 이것을 전하도록 기록해서 전하도록 그렇게 기록하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절에 보니까 이루었다 그랬죠. 이루었다. 뭘 이루었느냐? 하나님께서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갱신 그 일을 이루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신 말씀 있죠. 다 이루었다. 구원 이루셨단 말입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우리를 대신 죽으러 오셨고 죽으시면서 이제 구원을 이루셨다 말씀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는 새하늘, 새 땅 갱신하는 일을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알파와 오메가와 처음과 나중 되신 하나님 이건 예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시작과 끝. 왜? 처음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나와 하나님은 하나다. 그렇죠? 그래서 같은 속성입니다. 생명수 샘무라는 말이 나오는데 성령 충만을 얘기합니다. 성령 충만. 이기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고 유업을 상속자로 삼아 주십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유업의 상속자입니다. 백성이 아니고 이제는 아들입니다. 상속자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과 동거하며 그 모든 것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이르지 못할 자가 8절에 나와요. 8종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지옥 갈 자들이죠. 어떤 자들입니까? 두려워하는 사람, 비겁하고 또 믿음 저버린 사람들, 그 다음에 불신자, 예수 없는 사람들, 흉악한 자, 적그리스도의 세력, 살인자는 적그리스도, 마귀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분야이죠. 살인자입니다. 처음부터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은행자는 배교자들입니다. 진리 따르다가 듣고 알고 있는데 그걸 버리고 세상과 타협하거나 정치와 타협하거나 그런 신비주의에 빠지거나 이게 다 배도합니다. 마지막 때 엄청난 배도가 일어날 것을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술객들, 신비주의자들이죠. 술객들. 요즘도 술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비주의자들. 기독교는 분명히 신비 요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신비주의는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하고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이렇게 하는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상 숭배자들은 적그리스도 경배, 짐승표 받고 살기 위해서 절하는 사람입니다. 이제 요즘 최근에 그 칩을 엄청나게 많이 지금 만들어내고 있죠. 그 사람 몸에 집어넣기 시작했고요. 몸속에 침 집어넣는 사람이 많이 생깁니다. 짐승은 다들 많이 요한용 많더라고요. 이제 이것이 신앙과 관계없이 삶의 수단, 문화로 세계 쫙 퍼진다. 아무렇지 않아요, 그때까지. 그런데 이제 적그리스도가 딱 등장해가지고는 어느 날, 이제 이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때는 이제 신앙, 그래서 초대교회 때 카타콤으로 들어가듯이, 터키 지방의 그 소아시아의 그 갑바등의 땅굴로 들어가듯이 그렇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어때? 예비처로 구하십니다. 계시록 12장 6절에 나오는 예비처. 계시록 15장 5절에 나오는 하나님 보좌 유리바닷가에 우리를 신부 단장시키는 그 기간으로 구하십니다. 우리는 걱정할 필요 없어요. 다들 믿음만 지키면 됩니다. 오직 예수 신앙만 지키면 괜찮아요. 그리고 우리가 통과하는 환란은 그 후삼년반 환란이 아니기 때문에, 그 황충지향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만 굳어서고 기도만 하고 믿음만 바로 지키면 이겨낼 수 있는 환란이니까 그게 겁먹을 거 없어요.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께서 그 감하지 않으면 그 환란을 우리는 피하게 됩니다. 예비체에서 보호를 받게 되니까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래서 여기 이런 그 적그리스도 경배하는 자들, 그 다음에 거짓말하는 자, 거짓 선자들 많이 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많은 거짓 선자들이 나쁘시고 많은 사람들이 미혹될 것이다. 왜? 막 기적을 행하니까. 그리고 그럴듯하게 하니까 훨씬 가짜가 진짜처럼 말하거든요. 네. 약장사들이요, 가짜 약을 진짜같이 팔잖아요. 근데 우리 진짜 믿는, 복음 믿는 사람은 그 약장사만 같이 못하거든요. 그 사람 팔립니다. 항상 가짜가 진짜처럼. 근데 이 거짓 선자들이 하여튼 다 넘어가게끔 합니다. 넘어가는 것이 좀 무식하고 좋은 사람, 아프리카 저 옛날 시골 사람들 아니에요. 최고로 교육받고 한 사람들이 넘어갑니다. 하미 같은 거 이렇게 한국에 있는 그 쟁기원 사람 넘어갑니다. 스타들도 넘어가게 돼 있어요. 넘어갑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디 간다고요? 불과 유황불목. 그 다른 말로 뭐죠? 불과 유황불목. 지옥이죠. 그 지옥 가는 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하죠? 불과 유황불이 지옥인데 거기 가는 말을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취향? 예? 멸망. 취향, 멸망. 또 눈치들이 있어요. 눈치들. 황처 있죠, 황처. 예? 황처.
그걸 우리 옛날에 우리는 지금 계시록 21장 읽은 사람들이에요 지금. 읽은 사람이 수준 높게 얘기를 해야 둘째 사망. 맞아요. 그 말을 지금 기다리고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은 모르잖아요. 우리는 이 정도 나와요 수준이죠. 둘째 사망이 계시에서 4번 나와요. 첫 번째는 2장 11절에 나오는데 그 서문학교회가 그 환란을 통과하면은 환란이 올 텐데 두려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둘째 사망에 들어야 한다고 했어요. 둘째 사망이 뭐라고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록 20장에서 둘째 사망이 2번 나와요. 계시록 20장에 보면은 네, 6절에 나오죠. 6절. 첫째 부활의 사람은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 둘째 사망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옥 구경 갈 필요도 없고 가지도 못합니다. 들어갔다 나오지 못해요. 둘째 사망, 두 번째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4절.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아서 불못에 들어가는 사람들, 그걸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여기 이 21장 8절에 지옥 들어가는 사람들 둘째 사망이라고 말했습니다. 14절, 20장, 14절은 둘째 사망은 불못, 지옥이라는 표현이고 여기 21장은 그 지옥 가는 사람들,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사람들 8종의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부활, 예수 때문에 첫째 부활, 예수 없는 사람은 둘째 사망, 이렇게 쫙 크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말들을 모르니까 써보지는 거예요. 정리해 놓으십니다. 둘째 사망 4번 나온다. 지옥을 그리니까. 그러니까 천국과 저 분명히 있어요. 성경 마지막 끝부분에서 이렇게 분명히 보여있잖아요. 근데 지옥 설교만 하는 사람들은 별로 싫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도. 불신자들은 더 말할 것도 없고 예수 믿는 사람도 지옥 얘기하면 조금 껄끄러고 좀 어색해하는 표현도 있어요. 그래, 그 분야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큰일 나지 않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뭐 황천이라는 말을 들었고 이제 꼭 둘째 사망, 지옥, 유황불 좀 우리 계시 원사람들은 무시거든요. 여기 사람이 맞는 이거 보는 분들 또 그 이해가 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하시죠. 그렇죠. 이 강의를 저렇게 생각하기 위해서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말하면 되죠. 유황황해. 그게 누구왕자 그러냐? 진짜. 제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절에서 8절은 신천신지의 유형이었고요. 이제는 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9절부터는 새 예루살렘도 유형을 먼저 얘기했는데 어린 양의 아내 신부 교회, 이 어린 양의 아내는 교회 신부를 말하죠. 교회를 상징합니다. 성령으로는 거기 성령으로 높은 산으로 말은 성령으로는 영적 높은 신앙의 차원. 그 계시록 20장에 보면은요. 말세가 되면은 이제 재앙이 말 때 산으로 도망가라는 표현을 합니다. 현세 머물만요. 높은 데로 올라가요. 높은 데 신앙. 구약에서부터 산 신앙은 높은 신앙입니다. 바다에는 이건 세상이에요. 산은 신앙. 무슨 계속 성경에 보면 산은 신앙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높은 산으로는 영적 차원의 신앙을 올라가라는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이것이 뭐냐? 새롭게 변화된 교회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교회 완성된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11절에 말하죠.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나타나는 거죠.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요한이 이 모습을 봤는데 그때 그 시대에 표현할 수 있는 말이 다른 말이 없었어요. 사실 오늘날도 무슨 말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래서 이런 보석들로 표현. 요즘 그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이 막 그 설명들 하죠. 별스럽게 이상스럽게 그러는데 여기 21장 잘 읽고 이걸 살짝 저 각본해가서 하면은 진짜 천국 갔다 온 것처럼 하면 붕에 갈 수 있을 거야. 여기 다 있잖아요. 천국 모습을 해서 이걸 조금만 각본해가지고 실감나게 이렇게 좀 하면은 몇 번 해서 하면 사람들 놀리게 하면 그 다음부터 방사로 불러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갔다 온 사람 다 엉터리 가서 소리를 많이 하죠. 여기 붙어 있는데 성곽의 모습입니다. 12절에 크고 높은 성곽 그리고 12문이 있다.
천국에 들어가는 높은 신앙을 말합니다. 높은 성과. 아무라도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 거룩한 곳에서는 오직 예수 신앙 가지지만 들어갑니다. 그 성문에 기록된 이름들은 이스라엘 12지파 구약적 개념의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보좌 앞에 24 보좌가 있는데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구원받은 성도들 대표를 그렇게 표현하는데 구약 성도들 중에서도 구원받은 그 개념의 성도들이고 각 편에 세문식이 있다고 그랬죠. 네 사방인데 각 편에 세문식이 있으니까 12문인데 구원의 문이 사방으로 열려있음을 상징한다. 그런 의미다. 그 다음에 성곽의 기초석입니다. 앞에는 성문이 12문이고 성곽의 기초가 또 12인데 이것은 신약의 12사도의 이름. 교회의 기초석이든 12사도의 신앙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12도 천사장도 처음에 12이었고 구약의 지파도 12지파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12 그리고 천국 문도 12 그 다음에 성과의 기초도 12 이게 성경은 이런 숫자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 면이 있어요.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크기가 나니까 그러니까 천년 왕국의 완성된 교회 모습이 천년 왕국의 그 모형을 유형을 얘기하고 크기까지 나와요. 크기까지.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계산을 잘 해봐가지고 미터, 킬로, 마일 해가지고는 내가 가서 차를 타고 몇 분 갔더니 이렇게 각색을 하면 진짜 갔다 온 것처럼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하라는 아니고, 근데 크기까지 다 나와 있어요, 이렇게. 보세요. 성곽을 증명하는 금갈대, 정금 같은 신앙으로 정량. 11장에도 보면은 성전 안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 경배하는 사람들 측량하라고 했어요. 예배 드리는 사람들. 성전 밖만 들락날아서 측량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건 나중에 저희가 맡겨버린다고. 그래서 믿음, 정말 순수한 믿음, 바른 믿음 가진 사람들만 측량되어집니다. 정방향이라는 말은 견고한 것, 안전한 것, 그 다음에 균형 잡힌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 안정된 교회의 그 완전한 어떤 모습을 이렇게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량함에 144 큐빗이라는 말이 나오죠. 12지파, 12사도 곱하기 그 말이죠. 그리고 계시록 7장에는 14만 4천도 그거죠. 12, 12, 그 다음에 완전수 1000, 그래서 14만 4천. 이 성경은 이런 숫자들. 또 그뿐만 아니라 마귀들도 숫자 갖고 또 맞아떨어집니다. 그 13장에 나오는 666이 나오죠. 이 666을 보태면 18이죠. 18에 1 플러스 8하면 9죠. 걔들은 계속 이 숫자를 또 써야 돼요. 신기하게도. 마리아가 18번 나타나는 것은 성지가 돼요. 이 지구상에 9군데가 있어요. 참 신기하죠. 신기해요. 뭐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마라탄에 있는 유엔 빌딩 락펠러가 그 도네이스를 거기다가 유엔 했었잖아요. 그게 딱 18에이커입니다. 왜 그랬는지 몰라요. 2,000명이 살고 있는 맨하탄 건물 6명. 신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비밀이면서도 암시를 하는 거예요. 비밀이면서. 불교하고 천주교하고 어떤 관계예요? 천주교는 서양 불교라고 표현하면 맞죠. 종교의 타겟은 정치 집단. 기가 막히다. 서양 그리고 이제 캐드릭이 노골적으로 드러납니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베일이 가렸습니다만 노골적으로 드러나야죠. 아니, 그러면 그 캐토릭하고 불교에 직접적인 무슨 관계가 있어요? 다 통합됐고, 로마 교황청에서 교황이 가지고 있는 묵주 있죠. 그 묵주 중에 하나는 십자가, 그 이상한 십자가, 우리 십자가도 아니고, 뭐 생긴 있죠. 그런 걸 이렇게, 거기다가 한쪽 불상이 붙었어요. 그 교황청 안에도 불상이 있고. 근데 세계 종합을 통합해버렸잖아요, 이 사람들이. 모든 세계 종교를 묶어버렸잖아요, 이제는. 너무 비슷하네요. 12종교를 묶어서 종교 총회를 다 했잖아요,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뭐하죠? 같이 마음에 또 이렇게 껴안고 불교 알아서 이렇게 같이 뭐하고 하자고 하잖아요. 같이 이렇게. 제가 요거 나가니까 이름은 되지만 한국의 큰 교회 목사님이 필리핀 그 모슬렘 대표하고 교회 와서 예배드렸다 같이 껴안고 형제라고 하는 사진을 여기 MBC 세븐틴에서 본 일이 있어요. 한 몇 년 전에. 그 사람이 알고 그랬을까? 모르고 그랬을까? 어떤 사람은 알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모르고 하고,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큰 것이 뭐냐? 불교, 통일교, 별거 아니에요.
모슬렘 그것도 별거 아니에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무서운 종교는 최초의 우상 종교. 그것이 탈을 쓰고 변장하고 변장해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요거 멸망, 큰성 바벨론, 그 음료. 그게 뭐냐 이거죠. 그거 알면 성경의 비밀을 아는 겁니다. 그 사대 비밀 중에 하나잖아요. 계시고 한 사람 그걸 알아야 돼요. 거기 끄덕끄덕 거렸으니까 다 아는 걸로 하고. 자, 이제는 새 예루살렘의 재료가 나옵니다. 크게 나왔고 재료가 나옵니다. 뭘로 만드는 건축 재료가 나와요. 참 신기하죠?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고 들었는데 어떻게 생겼을까 했는데 하여튼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죠? 바울은 갔다 왔는데 보고 설명할 필요 없으니까 입 다물어 버렸고, 요한은 보고 보여주면서 기록하라 해서 기록해서 남겨줬어요. 근데 우리는 꿈에 안 가봤어도 환상중에 안 가봤어도 성경에 기록됐으니까 적어도 우리는 다른 건 못 믿어도 누가 별스럽게 실감나게 연기를 잘해서 해도 그건 믿을 필요가 없지만 이 말은 믿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천년왕국에 뭐 사이즈까지 나오고 유형도 나오고 재료까지 나오잖아요. 봅시다. 재료가 뭔지. 건축 재료. 최상급의 보석들을.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어떻게 다른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보석들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영화로는 세계 모습을 현실의 물질로 표현할 수가 없죠. 상상이 미치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보석들을 표현했는데 18절에 보니까 성곽이 있는데 거기를 뭐 벽옥, 수명체 벽옥으로 되어 있다. 저는 벽옥이 어떻게 생긴지 몰라요. 여기 벽옥이 뭔지 아시는 분 있어요? 없죠. 저 지금 결혼해서 지금까지 36년 동안 이거 순금도 아니고 14반인가? 14금인가? 요거 하나 끼고 있었는데 다이아가 어떻게 생긴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뭐 이 보석을 어떻게 제가 이해하겠어요? 못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여기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그 성은 정금, 또 맑은 유리 같다. 그러니까 금, 정금, 순수한 금으로 맑은 유리가 같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가 그걸 본 일이 없으니까 뭐 그런가 보다 하지. 그거 어떻게 감이 잡혀요? 우리 사모님은 보석에 대해서 조회가 있어요? 없지만 그래도 그냥 홍보석이 뭐 혹시 루비가 아닐까. 네. 녹보석은 그거 뭐지? 에메랄드. 역시 여자들은 관심 있으니까 아는데. 우리는 벽옥은 그거 아니에요? 옥 중에 그 조금 노란색 약간 고등색. 저한테는 물어보나 전 모르니까. 분명히 있잖아요. 여기 14금짜리 금반 이가 넘게 모른다고. 그러니까 이건 있다는 거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정금, 맑은 유리, 순결성이죠. 벽옥은 미와 순수성을 말하고 거룩성을 말하고요. 벽옥은 순수, 미, 순수, 그 다음에 거룩. 벽옥은 정금은 고기성, 맑은 유리는 순결성. 이게 이제 학자들이 연구해서 이제 이 정도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게 100% 하나님 앞에 너 왜 그렇게 표현했냐, 네가 잘 표현했다 그렇게 하는지 그건 몰라. 그러나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보석을 연구하가지고 정리해 놓은 것이 이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19절 20절에 보니까 성곽에 12 기초석이 있는데 각색 보석으로 꾸며진다고 그랬어요. 기초석도 다 보석, 다 보석. 우리가 그런 데 가서 살 겁니다. 여기 지금 아직도 아파트 사시는 분들 있죠? 언젠가 우리 이런 데 가서 살 때가 오니까 조금만 참으시기 바랍니다. 많이 남았어요. 우리 총장님 얼마나 좋은 집에서 사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파트 사람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런 데 가니까.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성도들이 중요한 거. 우리가 이런 데 가서 살 사람들이니까 보통 존재들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최고로 좋은 보석으로 꾸며진 그 새 예루살렘 천년왕국에 우리가 들어가서 살 사람이니까 진짜 우리 목욕증을 깨끗이 잘해야 돼요. 그 사람은 생활복 깨끗이 잘 입고 들어가야 돼요. 지저분하게 머리도 흔들린 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단장 잘 해야 합니다. 예비처에서 3년 반 보자 우리바닷가에서 3년 반 그때 단장하고 안과 발 깨끗하게 정결하게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니까 12 진주문이 있습니다. 진주가 어떻게 생긴지는 모르지만 뭐 좋은 것이라고 사람들이 하고 있죠. 교회의 보배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진주. 아니 분명히 제가 이것밖에 모른다고. 동동동동하게 진주요. 말은 들었죠. 사모님 하나 사다 말은 들었지만 모른다는데 아니 우리 집사람은 그걸 요구를 하라니까 하죠 번일 아니 없습니다. 나는 여기 이렇게 되는 거 하얀 거다 글쎄. 그러니까 이 관심 있는 사람이 보이지 관심 없는 사람이 보입니까? 신주한 저 육갈 같아요. 네, 그것도 알맹이. 똑같아. 예, 평소 물가나 예, 황천이나 비슷한. 그 다음에 성전 안에서 생활이 거기 나옵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없는 것 5가지가 거기 나와요. 없는 것 5가지. 그게 뭐냐면 성전 안에 성전이 없습니다. 천국이 아니라. 천국이 성전이었다. 예배는 어디서 드리지? 왜?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시는 하나는 그 전체가 성소이기 때문에 성전이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에 해, 달의 비침이 쓸데없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가 비치기 때문에, 해를 비치기 때문에 이런 그 빛이 해, 달의 비침이 필요 없다. 그 다음에 성문들을 다 짜냐냐고 그랬어요. 문단속이 필요 없어요. 도적이 없으니까. 이게 세이프티 박스도 필요 없습니다. 거기 가면은. 여기서 꼭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것은 필요 없어요. 그리고 출입의 자유. 문단속 안 하니까 통행금지도 없고요. 아니요, 봅니다. 밤도 없어요, 밤도. 밤에 없으면 잠을 어떻게 자나? 없는 게 참 많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장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고, 그렇죠. 학교도 없고, 그러면은, 직장도 없고. 이제 이 부분에서 설교하실 때 풋노트를 달아가지고 없는 것을 한 2, 3층에서 하면 굉장히 유식해져 버립니다. 한번 준비하셔가지고, 여기 계시고 20대 한번 설교하시면서, 저도 그 아이들 얻었네요. 이것만 보고 있었는데, 아이들 얻어가지고 하면은 또 굉장히 시감나는 예화가 되겠습니다. 밤은 무지와 불신앙, 역경과 환란, 죽음, 사탄의 지배를 상징하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는 겁니다. 또 밤이 없다는 것은 날의 경계가 없습니다. 하루가 1000년, 1000년이 하루. 영원한 하루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재미가 없으려나? 멋있어요, 정말. 영원한 하루. 영원한 하루. 완전 갑자기 또 제가 시적으로 네. 굉장히 시성이 제가 없는데 어디 말을 실수를 해서 그렇게 나오려고. 그 다음에 속된 것, 가증한 것이 없습니다. 거짓말 하는 자가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마귀는 처음부터 거짓말쟁이. 근데 거기는 걔들은 못 들어가요. 무적행에 딱 찾는다고 감금했다가 나중에 둘째 상황 지옥에 들어가요. 계시록 20장 10절에 나왔죠. 그래서 거기 못 들어갑니다. 오직 예수 신앙 가진 사람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자들만 갑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그래서 우리가 만날 때마다 오직 예수. 다시 한번 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지금 여기 그 안에는 없는 것을 5가지 얘기했는데 22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거기 있는 것 5가지가 나와요. 그럼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